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몸이 매우 아프고 분명한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다가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오질 않는, 선교비가 오지 않지, 몸은 아프지. 그러니까 보리죽을 끓여 먹으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어렵게 지냈습니다. 몸은 아프고 보리죽만 먹으면서 선교비는 도착하지 않고, 그때 이 여자 선교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보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도 생기고 다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선교비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그냥 아팠던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고국에 돌아왔어요. 고국에 돌아와서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자기가 선교했던 이야기들을 그 교회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거야. 한 달 동안 죽다 살아났습니다. 선교비는 오지 않아서 보리죽만 먹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간증이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그 성도 가운데 의사 한 분이 계셨어. 그 의사가 그 선교사님을 부르더니 그때 아팠던 그 증상을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선교사님, 만약에 그때 보리죽만 먹지 않고 다른 거를 먹었다면 선교사님 오늘 저하고 이렇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의사로서 그 당시에 처방을 한다 그러면 보리죽만 한 달 동안 먹으십시오 라는 처방을 했을 겁니다. 만일 선교사님이 보리죽만 먹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기준이 있고 우리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을까?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힘들고 선교비가 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으면 힘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선교사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를 사랑하셔서 보리죽만 한 달 먹게 해서 제대로 된 처방을 하셔서 그 여인, 그 선교사님을 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가 불평을 하든지 만족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살리는 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붙들려야 합니다. 그분 손에 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순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그런 삶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황무지같이 살았다. 그런데 이 황무지같이 살던 그들에게 오늘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름다운 관을 씌워줄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의 삶이 초라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뒤처지는 삶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제는 왕처럼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명령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황무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헵시바라는 말이 나와요.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헵시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오늘 성경에 뷸라, 이름도 참 어렵게 써놨어. 말도 뷸라. 그 뷸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처녀가 시집 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데 처녀가 시집 가는 그 설레이는 마음 아세요? 안타깝게도 저는 처녀였던 적이 없어. 그런데 아시지? 여성분들은 다 아시잖아. 아, 시집 갈 때 그 마음 같은 기쁨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황무지가 변하여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황무지,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 불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헵시바와 뷸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우리에게 황무지가 다시 행복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 보여서, 내가 하나님한테 많은 것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아침 미용실에서 우리 고모하고 잠깐 책을 봤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를 뭐로 바꿔야 된다? 사랑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황무지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절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의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회복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이 하나님하고 멀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가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무지가 됩니다. 왜 황무지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으면 거기는 황무지가 돼요.
우리 장로님이 조경 이런 거 하시는데 조경하는 기술 있는 분들이 그 정원을 손대서 잘 가꾸면 그 정원은 아름답고 보기 좋고 이쁘고 자꾸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정원이 됩니다. 그러나 손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는 엉망이 되고 나중에는 거기가 정말 황무지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이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만지고 있으면 거기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손대지 않으면 거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무지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관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손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이 나의 책임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헛무지 같습니까? 기쁨은 없고 이상하게 점점 메말라지고 삶도 궁핍해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내가 초라하든 죄가 많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분은 지금 내가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헵시바와 뷸라 하나님의 기쁨과 처녀의 설레는 그 기쁨을 주시기로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다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난 죄가 많아서요. 난 아직 끊지 못한 게 있어서요. 참 어리석은 소리야. 관계없어. 안 끊어도 괜찮아. 못 끊어도 괜찮아. 죄 많아도 괜찮아. 하나님한테 뭐 같은 거 안 드려도 괜찮아.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만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죄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손을 대주십시오.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신 안에 분명히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 자기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대요. 목적이 그거래. 자기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시는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버리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버렸다 떠났다 그런 말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바로 그런 거야.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한번 해봐. 나 따라 하시는 말고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황무지 같은 우리 인생에 기쁨과 행복을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기도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꼭 기억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나는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나요.
그러면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시작되는, 기쁨이 시작되는.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황무지를 경험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거야.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떠나는 거야.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비록 우리가 떠나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잠잠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 오늘 같은 말씀을 뭐라고 한 단어로 딱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예정.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떠나봐라 이거야. 황무지같이 살아봐라 이거야. 나는 달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예정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게을러, 하나님이 너무너무 게을러 가지고 일하지도 않아, 움직이지도 않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그분이 사랑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 불행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보면 돼. 예수님이 만져주는 사람. 역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건드려 보고 진찰해 보고 하니까 진짜로 죽었어. 분명히 죽었어. 그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 옆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나가래. 다 나가십시오. 엄마만 아빠만 남고 다 나가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소녀의 그 죽은 딸의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 불행한 사람은 누구 계세요? 그 반대적인 사람이야.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소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소녀는 행복한 소녀입니다. 그 엄마 아빠는 행복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 행복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으셔야만 행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회생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제발 내 손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여자가 심한 병에 걸렸어요. 아무도 고치지 못해. 이제 그 여인은 다 포기했어요. 왜냐? 해볼 거 다 해봤거든. 그런데 아무도 못 고친대. 그냥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자기의 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는데 사람들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이 저리 걸어가시는데 그 아픈 힘든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턱 만진 것도 아니야. 그냥 옷자락 끄트머리만 살짝 만졌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금방 느꼈어요. 만지는 순간 불치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행복인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행하겠어요? 예수님이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 사람. 그 앞에 분명히 계신데 만져라 만져라 하고 자기를 내놓고 계시는데도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 바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만져주시든지 그분이 등 돌리고 딴 데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돼서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도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면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오늘 속으로 하는 게 많아.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안 만져주신다면 내가 달려가서 만질 겁니다. 서로 만지면 돼요. 그러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예수님을 떠났어요. 아주 자주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황무지를 경험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늘 불행만 찾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진영아,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저만 보면 왜 그 말 하시는지 몰라. 진영아,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다시 얘기하면 그런 말이겠죠. 누가 너한테 은혜를 줬으면 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갚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아마도 은혜를 입었으면 그거를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누구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역시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분 앞에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국 보스턴 해안가에 그 시간만 되면 깡통 큰 양동이에다가 아주 싱싱한 새우를 가득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갈매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 그 갈매기들한테 그 싱싱한, 우리들이 사서 먹기도 아주 그냥 아까울 정도로 싱싱한 새우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라 매년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매일 그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노인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 근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할아버지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는 왜 이 새우를 저 새들한테 주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노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자기는 함장이었다는 거예요. 함장. 큰 대의 함장이었는데 일본군이 쏜 어뢰에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하들이 죽었고 몇몇 부하들이 살아나서 간신히 조각배 같은 거에 타고 있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부하들이 하나씩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점점 굶어 죽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도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 기절했다가 깼다 기절했다 깼다 그러는 거예요. 기절했다 깼는데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지금 새우를 뜯어먹고 있는 그 새하고 똑같이 생긴 게 어깨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 쫓았대 막 이렇게 쫓았는데도 얘가 날아가질 않더래. 자꾸 쫓아도 날아가질 않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대? 잡아먹었대.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새들이 또 오는 거야. 쫓아도 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하지만 그 새를 잡아먹고 자신과 몇몇 부하들이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역하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와서 그 새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니까 그 새한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노인은 그렇게 배은망덕하지 않고 비록 새였지만 그 새에게도 배은망덕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갚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몸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치고 있다면 배를 짜는 여인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어요. 내 몸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치고 있으면 배옷을 짜는 여인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한 끼 식사 앞에 앉아서 그것을 먹고 있다면 농부를 생각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배은망덕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일하셔서 우리를 황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배은망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배은망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